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러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밥을 준비하기 전에 잠시 보는데 딸이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드라마 제목을 보니까 W, 혹시 W라고 아십니까? 이것이 내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 한참 지켜보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상식선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를 꾸며놓았어요. 그 꾸민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만화가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쭉 그리면서 그리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대로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나라가 존재해서 실제로 다른 세계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작가가 어떤 주인공을 높이면 주인공이 높아지고 주인공을 낮춰서 감옥으로 그림을 그리면 감옥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만화가의 손의 연필을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세상이.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 주인공은 힘들어요. 왜냐? 자기 의지도 상관없고 자기의 노력도 상관없이 아니 펜대를 잡은 자 이 만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을 쭉 진행하면서 강철이라는 주인공이 아파하는 것이 뭐냐? 어떤 사건이 진행될 때는 전후 맥락이 이어져서 그 다음에 있어져야 이해가 가는데 아니 맥락도 없이 어느 날 다음 날 확 바뀌어져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돼 버리니까 너무 이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한참 보다가 이런 조경이 있었어요. 딸하고 이야기를 했대. 딸아,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그래 아빠 맞아.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펜대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줄거리를 이미 하나님이 써놨어. 그러니까 아빠 맞아. 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보니까 이런 힌트를 주고 있어요.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이미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자녀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끌어와서 나의 구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냥. 그리고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결정 따라서 우리 인생들은 그렇게 돼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나 인생들의 자유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더 이상 가면 하나님 말려요. 그러므로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이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얼마나 크냐면 에베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이지 우리의 마음이 우선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은 이게 더 강력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넌 내 자녀라.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다가 한다 할지 몰라도 내가 너를 택했으면 내가 너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의 줄거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요. 이 한 인생을 처음부터 내가 이 인생은 이렇게 써야지. 이것은 너는 연필이니까 연필로 이렇게 쓸 거야. 너는 볼펜이니까 이렇게 볼펜을 쓸 거야.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줄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본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목적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목표와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누굴 위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해야 돼요. 또 행복해야 그것이 맞아요. 그러면 인생들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행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인생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해져요. 왜냐? 그렇게 룰을 만들어 놓았어요. 행복의 룰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인생은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항상 은혜가 임해요. 항상 포도나무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가 주어지듯이 행복이 주어집니다. 이게 인생의 행복의 룰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하려면 정말 누구와 회복되고 가까워져야 되느냐? 가까워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정말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전개된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다윗이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뭐였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게 소원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 소원은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답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에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이것도 은사예요. 그 사람이 가면 가는 데마다 다 성전이 건축되고, 또 어떤 사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이 가기만 가면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기만 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게 은사예요, 그 사람에게는. 근데 다윗에게는 뭐냐? 이것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 성전 건축을. 그래서 모든 이 다윗이 재료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모든 금은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봐줄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니까 봐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아, 아니다. 내가 네 마음은 받았어. 알았고 내가 네 자녀에게 복을 줄게. 반드시 약속 이행할게. 그러면서 성전 건축만큼은 너의 손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쭉 흐름의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다윗이 드리는 이 찬양은 너무 진지하고 너무나 마음에 담긴 찬양인데, 이런 찬양이 임하게 돼 찬양을 드려요. 역대상 29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보세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매느냐?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었는 하나님 허락을 안 해요.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네 아들 통해 이룰게. 이것을 약속해 줘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닫고 잘못하면 우리 같으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을 원하잖아요.
왜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옆에 우리가 따질 수가 있어요. 다윗은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냥 지키면 되거든요. 아니, 우리말로 바꾸면 성전 건축하는데 500억이 딱 준비됐단 말이에요. 500억이. 그런데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기뻐하셔요. 아니, 네가 아니고 네 아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진지한지 영원부터 영원 당신은 송축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동스러운 찬양인데 그 찬양이 그런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하나님, 드리는 찬양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받으시다 없어서 오직 예배 하나님 당신만이 주인공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부분, 어느 부분을 찬양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2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전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해. 첫 번째 위대하심,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찬양해 버려요. 그러면 이 말이 이렇게 그냥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위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있을까요? 좀 깊게 들어가면 출애굽기 19장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는 약 3개월 정도 되던 그때에 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장막을 쳐요.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여호와에게 이러한 질문과 물음표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모세야, 지금부터 백성들을 잘 준비시켜라. 내가 3일 이후에 백성들을 앞에서 너와 내가 만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준비하라. 이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고 또 죄악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준비했어요. 준비한 다음에 그 산에 여호와가 임재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임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떤다란 이 하라드라는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공포에 떨다, 공포.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위대하시면 인생들이 공포에 떨어버려 그냥. 그리고 두려워하고 전율하다, 전율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정도의 위대하심이 현상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직접 만나고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와 만남을 걸 보느냐? 빽빽한 구름이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그 산 위에 임하는데 왜 보여주느냐? 봐라, 모세야, 내가 너와 만나는 현장을 저들이 보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면서 그 임재하시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버려 그냥. 얼마나 그분의 오심이 위대한지 번개가 임하고 소리가 임하는데 그냥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을 본 것뿐이에요. 지금 그냥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기만 하는데도 그분의 임재하시는 위대하심이 이 정도가 돼요. 이게 바로 위대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하신 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찬양하냐면
권능과 영광을 찬양해. 권능. 그러면 너무나 권능은 크니까 이 권능이라는 전문 세부사항은 어떤 것이냐? 게브라라는 이 원문을 보면 힘과 용맹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주로 누구한테 쓰느냐? 왕권을 소유한 왕에게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왕적인 권능을 소개하는데 이 여호와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권능이라는 게 뭐냐? 권능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6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난 다음에 홍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여호와를 노래해요, 백성과 함께.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것이냐면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무슨 말이죠? 여기서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이었느냐? 광야,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코너로 몰아요. 어디로 모르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군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단계로 몰아버려요. 근데 여러분, 홍해가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새파랍니까? 막 이 물이 깊어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할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몇 날 몇천 달 가도 그거는 불가능한 홍해 기적을 가른다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야, 손들어, 지팡이 들어, 명령해. 그러니까 그 명에 따라서 홍해가 밤새 동풍이 불러서 물을 날려버려요. 그냥 날려버려서 마른 땅이 돼서 그거를 걷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국군대를 그곳에 다 소장시켜버려요.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고 이 권능을 바라보고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도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이 다윗은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분을 찬양하되 다 막 높이고 마음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다윗의 찬양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15장 이하를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화가 난 장면이 나와요. 왜 화났느냐? 자기 아내 일로 블레셋에게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300마리의 여우를 잡아요. 300마리의 여우를 어떻게 잡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아니, 자기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려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그냥 꼬리에다 묶어가지고 횃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곡식단에 확 집어넣어 버리니까 막 움직여가지고 곡식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포도원을 다 태워버려요. 포도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굉장히 화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유다를 향해 직접 내려온 거예요. 군사를 데리고. 그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물어요. 왜 왔냐고, 이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우리의 곡식을 태웠고 포도는 다 태워버렸다. 잡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몇 명이 동원되느냐? 3,000명이 동원돼요. 누구 잡으려고? 본국의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동원되는데 삼손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아니,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 몰라서 지금 이런 행동하고 있냐고.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삼손을 세 밧줄로, 세 밧줄로 묶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 삼손을 데려다가 누굴 주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때 바로 누가 임하느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데, 성경은 오늘 새로 번역된 성경은 뭐냐면 영어로 표현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시작. 삼손이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원수에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이 지금 성경은 영이지만 구성경에는 여호와의 권능으로 표현돼요. 권능이 임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불탄 삼과 같아요. 이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혹시 새끼 알죠? 사람 새끼 말고 저기 왜 있잖아요, 집으로 꼰 새끼. 이 새끼를 불에 태우면은 이렇게 바라보면, 재로 보면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뭐가 있죠? 만지면 재가 돼서 푹 사라져버려요.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없이 그냥 다 이것이 그냥 뭐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삼손이 열받았어요. 열받은 다음에 뭐가 되느냐? 낙의 턱뼈를 가지고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몇 명을 칠까요?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쳐요. 이야, 낙이 턱뼈로 그냥 1000명은 다 그냥 부숴버려요. 이러면서 삼손이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나 죽을 것 같다고 물 좀 달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여호와의 권능이 한 개인에게 임하면 하나가 천을 상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창이 아니라 낙의 턱뼈를 가지고도 1000명을 부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 부족한 인생,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얼마나 이게 위대합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그분을 높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신 것이 여호와의 권능이에요. 사람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걸 찬양해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모든 부와 귀와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이 크게 되는 것과 강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도 다윗이 정말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이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감동으로 찬양하고 있고 성경 66권에서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너무 못 믿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삶을 돌아가면 왜 그렇게 직장을 돌아가면 인생이 초라해지는지, 왜 그렇게 사업장에 가면 여호와가 안 보이는지, 낙의 턱뼈로 1000명을 쳐부수게 한 삼손의 위대한 권능의 주체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보이는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 인생 되는 것을 잃어버린지 몰라요. 여호와의 권능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거든요. 이분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그만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생각을 하다가 인생들은 무너져 버려요. 자기의 생각으로 나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한 코너에 몰려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인생의 나약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머리를 믿고 자기의 꾀를 믿고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바벨론에 강력하게 져버리니까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니엘서 4장 30절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냐? 자기가 한 것으로 영광으로 그냥 교만해져 버려요. 그때에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어요. 그러냐? 너 네가 했냐? 네가 할 줄 생각하냐? 알아서. 그러면서 이런 왕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가 너무너무 초라해지고 힘들어져요. 그 징계는 다니엘 4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너 몰랐지? 나를 진정 신뢰 안 했지? 내가 얼마나 크신 권능이시며 완왕의 왕이신지를 나를 신뢰 안 했지? 네가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고생할 거라고 하면서 완전한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풀 먹는 짐승처럼 살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거를 정말 깨달은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지혜를 주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요. 하나님이 지혜의 주체가 된다고, 총명의 주체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다시 나라가 왕성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다윗,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승리이시고 영광이시고 삶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것에 크게 하심과 모든 강하게 하시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냐는 것이죠. 이런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권세가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그분 앞에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제가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안 돼도, 걸어간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이 순탄치 못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 당신이 이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를 바꿔 위대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피가 나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왜냐하면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나아가서 다윗이 찬양했던 위대하고도 권능이시며 크심과 성료와 부와 귀와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